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분리 역사 가운데 마지막인 이삭과의 분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해야 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자, 이것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독자, 가장 소중한 것과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독자를 바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세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인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인정해 주시죠. 이 경외라는 단어 속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다라고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큰 믿음, 두 번째는 큰 순종, 세 번째는 큰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창세기 족보 291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리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러한 자를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신령한 히브리인, 유브라데 강을 건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은 어떤 이들의 눈에는 무모해 보이고 정처 없이 떠도는 초라한 나그네처럼 보일 수 있으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걷는 거룩하고 영예로운 길이다. 이렇게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과 분리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에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네 씨로 너의 한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씨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창세기 족보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리의 거룩한 길을 걸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큰 복을 영어 성경 LB에서는 incredible blessing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으며 인간의 이해 영역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큰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 이삭을 바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애착과의 분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이었기 때문에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이 애착은 한문으로는 사랑애에 붙을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여 탁 붙어 있는 거. 너무 사랑하여 꽉 붙어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애착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보니까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주신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들에게 아브라함은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세요. 17절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죠. 그런데 18절 말씀 보니까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 것을 확신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비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창세기 족보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애착하는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분리를 나타냅니다. 이 분리는요, 죽음과 맞바꾸는 분리요, 자신의 전 존재의 밑둥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착을 가졌던 육체를 따라 낳은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약속의 자식인 이삭에 대한 애착까지도 끊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삭은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애착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이것만은 버릴 수 없어, 이것만은 하나님이 원하셔도 바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지막 애착입니다. 이 마지막 애착까지도 끊을 때 진정으로 큰 복을 받게 되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애착을 하나님께 바치는 신령한 아브라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마지막 애착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인정받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의 마지막 애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